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적 비상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는 계엄 선포로 마치 늑대 소년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령 선포 등으로 인해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 사회 갈등도 심화되고 있군요.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자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기도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그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화해의 그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의 그 8절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정의와 공의를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자세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혼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의 권위와 또 삶의 변화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학문적 업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그 학위는 인정받는 성취의 그 기준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문에 전념하며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학위를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는 단지 시험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의 그 권위에 의해서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권위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성취했더라도 그 가치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기준과 권위가 없다면 선한 삶의 기준도 옳고 그름의 정의도 무의미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권위와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혼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 없이도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선함이란 상대적이며 의견의 충돌로 끝날 뿐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의 철학을 비난한다 해도 절대적인 기준 없이 그 다툼은 단지 의견의 그 충돌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그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혼란과 벗어나 그 참된 기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위에서 말씀드린 대학 학위가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수여하는 기관의 그 권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가 있을 때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대학이 허위 기관으로 밝혀진다면 학위의 가치는 즉시 제로가 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표류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권위이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확고히 증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단지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의 그 절대적인 기준을 확립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방에서의 헛소리가 아니라 대낮에 이루어진 실체적 사건이며 이것을 목격한 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자신의 성격이나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단호히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각자 다른 기질과 성격을 타고났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대학의 학위가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가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갖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지혜와 기준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어떤 기질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진정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네, 이것입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진정한 용기와 또 위안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